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 있든지 저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와 봉헌을 받아 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패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패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이름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패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패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뒤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1번 교독합니다. 교동문 31번입니다. 교동문 31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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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믿음으로 하는 일마다, 그 믿음으로 보는 것마다, 그 믿음으로 걷는 손길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의 말씀하시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여. 주님은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여. 결국에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주여. 이러한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주여. 한 마음 뜻으로 주님 바라보는 새날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인도하시는 김대호 목사님께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이번 주 더워졌습니다. 인사가 더운데 잘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이런 인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록적으로 6일 연속으로 시애틀 지역에 90도가 넘는 것은 거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참 이 시애틀이 날씨가 이렇지 않았는데 이런 날씨를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이 온 지구의 어떤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또 이 기후가 변하고 온도가 올라가는 데 대해서 좀 디프레션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후 우울증이라고 해서 climate depression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비가 오지 않아서 우울하다든가 어떤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후 위기가 나 자신과 가족과 친지와 나라와 이 온 이 지구촌이 정말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또 이렇게 겁을 내는 그런 증상이 지금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뭐 하겠느냐? 아기를 낳지 않고 좀 더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WHO에서는 이런 기후를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움과 절망과 무력감 같은 감정을 강렬하게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온도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조금 뜨겁습니다. 예. 불이 나오고 또 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고 조금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이 본문을 고른 것은 이열치열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지옥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어떤 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라는 그런 경고가 우리에게 있고 또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하면서 정말 이렇게 온전히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굉장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부가 정말 뜨거움의 강도를 대지는 가뜩이나 뜨거운데 소금까지 대져서 정말 아주 사람이 고통 속에 잠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심으로 얼마나 우리가 죄를 미워해야 되며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며
죄는 우리 마음속에 품지도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4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요한과 제자들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과도 연관이 되며 특별히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씀과도 연관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는 자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절대로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곳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서 권능을 행한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면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사람들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자 맷돌 아시죠? 예, 맷돌을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돌리고 그랬는데 가운데 이제 곡식을 넣고 이 곡식을 이제 빻기 위해서 돌렸는데, 이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조그만 우리가 옛날에 쓰던 맷돌이 아니고 큰 맷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돌릴 수 없는, 가축이 돌려야지만 돌아갈 수 있는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맷돌을 가지고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저히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바다에 수장되어야만 하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자 맷돌을 빠뜨린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단순히 지어내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이 군병들은 특별히 이방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교도들 어떤 로마 시민들이 아는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 틀에 못 박기도 하고 정말로 이렇게 큰 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당연히 바다에 시신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신을 다시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떤 미신이 있었냐면은 바다에 빠뜨려서 죽은 시신들은 영원히 떠들면서, 물 위로 떠들면서 영원한 죽은 자의 나라에 가지를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것을 인용하심으로 우리가 남을 실족하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실족하는 것이 오히려 바다에 던져지는데, 이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족해 하면은 이 사람의 받을 심판과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정말로 고통스러운 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실족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정말로 남을 실족해 한다는 것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싫어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겠습니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을 방해함으로 실족해 하고 예수를 떠나게 하고 믿으려고 하는데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그런 밭을 만들어버리는 사람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사탄의 죄를 가진 사람입니다. 진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런 형벌을 피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렇게 남을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딴 길로 가게 하는 게 사람들은 조금 즐겁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을 어떻게 가지고 시험을 앞두고 지금 내일 모레 시험인데, 야, 우리 놀러 가자, 우리 영화 보러 가자, 우리 탁구 치러 가자, 우리 시내 구경하러 가자,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따라올 때 그 아주 쾌감이 있다는 겁니다. 내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떤 잘 모범생이 나를 따라온다는 데 대해서 내가 어떤 리더십이 있구나, 내가 영향력을 있구나,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 깡패들이나 이렇게 나쁘지 않은 학생들이 자꾸 착한 학생들을 이렇게 꼬드겨요. 야, 너 한번 가자. 이렇게 정말 재밌다. 그러면 그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재밌거든, 사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재밌거든요. 이 딱딱한 생활하는 것보다 더 재미가 있고, 오, 이런 세계도 있네 하고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가운데 정말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착하게 정말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런 기쁨 속에 사는데, 어떤 세상적인 재미가 우리 마음속을 유혹을 하고 그것을 따라가도록 부추기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가 버린다면 정말 그 사람은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가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것을 하도록 만든 사람이 정말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연자 맷돌을 메고 큰 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해서 내가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을 뒤에는 당연히 큰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친한 친구가 저에게 와가지고 중학교 때 주일날 영화를 보러 가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주일날에는 뭐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일에는 아침에는 그냥 쉬고 이렇게 집에 있다가 온전히 교회 가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주일날 아침에 영화를 보자고 그래서 하니까 이것이 가능하겠다,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따라갔는데, 만약에 제가 그것에 계속 재미를 느끼고 주일날 아주 세상적으로 실컷 놀다가 뭐 예배 참석도 하고 늦으면 안 하고 막 이랬으면은 저도 넘어갈 뻔했는데, 정말 그 영화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일어나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셔서 제가 아주 그런 한번 유혹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것이 제가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도 정말 성령님께서 저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만약에 제가 그것에 빠져가지고 계속 주의를 범했다면은 그 친구는 아마 이 면자맷돌 메고 지금 배터리에 드셔야 되는데, 그 친구도 제가 좀 저 때문에 이런 행위를 안 받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실수를 참 우리가 많이 하는데, 특별히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잘못하면은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정말 저희들도 모르게 어떤 뭐 훈육한다든가 가르친다든가 자녀들을 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떤 온갖 가르침을 주는 것은 좋은데, 잘못하면은 믿음적인 면에서 본을 보여주지 않았을 때 정말 이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은 또 어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자녀들조차도 어른들에게 믿음이 있으면서도 정말 어떤 어른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먼저 믿고 안 믿고 이것을 떠나서,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실족해 하는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정말 본을 보이는 그런 가운데 정말 저분은 나의 신앙적인 참 멘토다. 내가 저분 따라 신앙생활 하고 싶다. 저분 따라 기도하고 싶다. 저분 따라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다. 저분의 인격을 본받고 싶다.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도록 늘 행동하시고 조심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45절에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하는 거죠.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자꾸 범죄를 하고, 손이 훔치기도 하고, 또 남에게 상의를 입히고, 정말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이걸 찍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발이 자꾸 가서는 안 되고 길로 자꾸 간다는 겁니다. 주의 길로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것,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곳에 자꾸 갈 때 이 발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렇게 불구가 되겠죠. 눈이 봐서는 안 되는데, 눈이, 이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지금 금하시는데 자꾸 이렇게 허탄한 것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안 봐야 될 것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이 눈으로 정욕적인 것에 자꾸 이끌릴 때 이 눈을 한 개를 빼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눈 두 개를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하는 거죠.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눈 한 개만 가지고, 손 하나만 가지고, 다리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더 좋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말했으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모든 죄를 범한다고 해서 눈을 다 빼버리고 우리가 팔을 다 잘라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면서 육신적으로 정말 잘라버리고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하는 모든 것은 죄와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육신을 잘라버려도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죄에서 돌이킬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과 더러움과 거짓을 이 마음속에서 정말 자꾸 빼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죽여버리고 태워버리고 씻어버리고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야 함을 예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의 이제 내용이 참 이렇게 저에게 조금 레슨을 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필리핀에 있는 한 가족이 섬 하나를 사가지고 그곳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을 갖다가 패러다이즈, 낙원이다, 천국이다 해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 아버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고 이 어머니는 필리핀 사람인데 이들이 사랑에 빠져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이 섬에 와서 아이들하고 참 즐겁게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정말 아이들이 순수하게 자연과 함께 거하면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면서 큰아이는 정말 갓 태어난 그 아이를 돌보면서 참 아주 보기에는 이상적인 정말 이곳에는 죄도 없고 어떤 욕심도 없고 먹을 것을 구하기를 원하면 그냥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가져와서 가족들끼리 있는 만큼 나누어서 먹고 하는 아주 막 꿈의 어떤 그런 섬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에서 생활하다가 점점 이제 오두막 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을 받기 시작해서 정말 같이 이 체험을 하고 싶으면은 어느 정도 돈을 받고 그곳에서 이제 같이 며칠을 생활하면서 힐링을 하고 돌아가는데 완벽할 줄 알았던 이 섬에서 이 아빠가 가족을 사랑하고 와이프를 사랑하고 정말 온전히 이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 아빠가 몇 년 전에 이곳에 온 관광객하고 눈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떠나가면서 이 엄마가 그때 받은 상처 때문에 아빠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그때 나쁜 짓 했잖아. 당신 그때 욕망에 빠졌잖아. 당신 그때 죄를 범했잖아. 하면서 그냥 이 화가 계속 그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완벽할 줄 알았던 이 패러다이스, 이 섬에서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그런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고 이 엄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은 이 내용의 다큐멘터리의 결론은 뭐냐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죄를 짓지 않는 정말 그것을 멀리하는 그런 환경이 있더라도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어떤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발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육신을 죽여버리고 정말 미래의 내세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계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죄를 지으면은 눈이 몇 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눈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눈을 다 빼버리면 눈이 몇 개가 되어야 됩니까? 10개요? 100개? 1000개? 10,000개? 100,000개? 어림도 없습니다. 정말 끝도 없는 것이 이 죄인데 시편 기자는 그것을 재미있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40편 12절에 보면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나의 죄가 뭐보다 많다고요? 이 머리털보다 많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머리카락이 몇 개 안 남아가지고 나는 참 죄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크를 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로 우리 죄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예수님께서 너희 죄가 이렇게 머리털보다 많으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머리카락을 하나 빼버리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아마 머리카락이 남아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눈과 손과 발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끌어내어도 이것을 죄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은혜가 없이는 이 세상에서 하루도 승리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습니다. 손이 못에 박혔습니다. 발이 박혔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가시관이 쓰여져서 정말로 눈에 피가 들어가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손이 없으면은 발이 없으면은 내가 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못에 박혀가지고 정말 숨도 쉬지 못하는 이 무게에 눌려서 짓누르는 그 억압감 때문에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손을 끊어 주시옵소서. 나의 발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정말 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 고통을 묵묵히 참고 인내하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바른 것을 보게 해 주시고 바른 손을 가지고 선을 행하게 해 주시고 바른 복음의 길을 가도록 그 발을 온전케 해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 예수님의 이 은혜에 정말 깊이 감사하면서 우리 죄를 멀리 하시는 제들 되기 원합니다. 죄들 욕심으로 죄들 자신은 도저히 이 욕망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을 믿으시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드리시는 귀한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욕망의 덩어리고 죄의 덩어리고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잘못을 한 죄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손을 가지고 구제하며 전도하며 남을 돕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발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는 십자가를 향해 전진하고 십자가를 위해서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488장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488장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적은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당자를 살려줘.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불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날 주의 전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헌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며 저희들이 일용할 양식과 조그마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생활이 나날이 더해지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며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리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정결케 하며 깨끗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흠이 없기를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